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음란과 우욕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들어올 하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강하같이 의에 사람을 지식에 가득한 세상의 입은 자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과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아멘. 역사는 원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당신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참아야 됩니다. 아멘. 인내라는 게 그렇게 좀 인내하지 못하면 구원도 못 받고,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내를 해야 돼요. 조금 모자란 사람이 있고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뭐하라? 지나가리라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는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참 우리 노장님과 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했다가 거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감사기도만 합니다.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4월은 모든 생명들이 돋아나고 피어나는 계절이라면 5월은 푸르고 싱싱하게 자라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푸른 계절이요 생명의 계절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괴테라는 시인은 생명의 색깔은 푸른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생명의 대신 푸른색을 자꾸 많이 썼어요. 생명의 색깔은 노란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니죠. 진정 생명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요? 푸른 색깔이에요.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푸른 색깔. 이런 푸르고 싱싱한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정합니다. 오늘날의 비극 중에 비극은 뭔가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어르신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어르신의 따사로운 손길과 사랑이 듬뿍 담겨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핵가족이라는 이런 가정으로 변해가면서
이제 참으로 어른들을 존경할 줄도 어른들의 그 따사로운 손길을 잡아보지도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이제 옛날에는 직장을 나가고 어머니는 주로 가사 일을 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1929년 이제 대공황이 왔을 때 그 이전까지는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먹을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남편이 실직되고 이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여자들이 팔을 걷고 이제 바지를 입고 직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린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참 희생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안에 어머니하고 학교 갔다 뛰어와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농가니까 농업을 하는 가정이니까 학교 갔다 가방을 그냥 던지듯이 넣고 어머니를 불렀는데 어머니가 안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 밭으로 갔나 저쪽 밭으로 갔나 밭을 뛰어갔다가 너네는 잘 안 가시니까 아버지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동네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누가 뭐 어느 밭에 있더라. 그러면 그리 뛰어가서 어머니 앞에 가서 손 잡아준 것도 아니고 인사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 좋았어요. 그러고 뛰어가서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애틋한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삭막해지는 것이죠. 삭막해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참 좋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제 할머니를 이렇게 맞이했는데 두 번째 할머니는 용돈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용돈 한 번 주신 적이 없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시어머니가 뭐 김치도 담주고 뭐또 해주고 했다 하면 그것이 이 친 시어머니니까 그러지 의부 시어머니는 안 그렇다. 그러니까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맞다. 우리는 정말 이런 아픔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인생의 오아시스라 그러잖아요. 사막의 오아시스하고 같다는 거죠. 삶의 안식처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일하다가 땀 흘리고 일하다가 저녁에 돌아갈 곳이 가정이라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정말 영원한 안식처요 영원한 가정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므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씨의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가정이 이런 것 같아요. 푸른 초장가가 또 가서 먹을 것이 있고 또 맑은 씨는까지 정말 맛있는 물이 있고 여름에 목이 마를 때 땀이 흐르고 막 집에 뛰어와서 보면 이 우물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도래박으로 퍼 올렸잖아요.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참 좋아요. 지금은 막 냉장고에 있었고 다들 냉장고에서 먹는데 그때는 왜 겨울에는 우물물이 따뜻하고 여름에는 아주 시원하고 그랬는지 몰랐어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이 깊을수록 더 시원한 물을 내고 겨울에는 더
따뜻한 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그런 게 아닌가. 부모님이 계시고 어른들이 계시는 그걸 생각하고 가정으로 가면, 아니 저희는 서울에서 살 때 32시간을 차를 타고 고향을 갔다니까요. 왜? 부모님이 계시.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갑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자녀들을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고향인 가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족 간의 불목하고 불화가 계속되어 사막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어디를 가든지 이 화목하고 정말 따사스러운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품어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흠결을 본다든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본다든지, 다른 사람의 흠을 본다든지, 점을 본다든지, 티를 보면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고슴도치도요, 다른 동물이 품어주면은 막 이런 데 다 박혀버리겠잖아요. 예. 얼굴을 대고 뽀빨리고 박혀버리잖아요. 그런데 고슴도치는 그것이 좋대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우리도 내 아픔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크고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안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뭔가 흠을 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보는 거예요. 예? 단점 보면 흠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흠 없는 사람 있어요?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정말 우리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예수의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이 당신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인간입니다. 인간이란 말이 참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서로 의지한다. 사람인 자가 서로 의지한다. 가는 사이 간 자가 하나님과 또 우리 이 사이, 세상 사람들과 사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가서 우리는 항상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게 십자가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설교가의 목사이신 웹 박사는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사에서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것이요, 큰 사람은 낮아지는 것이고 가정은 작은 사람은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높여주는 것이 가정이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라 하면 애들도 멀리, 애들이 자기 잘못한 것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자꾸 그걸 지적을 하면은 엄마 아빠가 그걸 싫어하니까 보기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지적하면 안 돼요. 자꾸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하고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가정 문제를 말하면서 성도들은 믿음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곳이 어딘가? 자신. 나에게 그걸 적용해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서야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믿음이 소금과 빛의 역할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다 이렇게 이 피로, 혈육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남편이라고 했어. 남편.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어리석고 5처녀는 슬기롭다네. 왜요? 똑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신랑을 기다리는데 무슨 준비가 안 됐어요? 기름이 준비. 기름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와 축복을 늘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실천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을 봅니다. 그때 같이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이 서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누가 크냐, 누가 출세할 거냐, 이런 얘기만 하고 다투니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 가운데 세우셨다. 그러면서 이제 3절의 핵심이 뭔가?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순결하고 겸손하고 단순하고 신뢰하고 연약하여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고 부모님의 뜻에,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뜻과 보호 아래서 살고자 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른들이 뭘 해야 되는가? 본을 보여요. 본. 이 본을 보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본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진짜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면 진짜 본이 아닌 거예요. 진짜 본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거기에서 열심히 할 때, 거기서 정말 자기가 바르게 살려고 할 때 누군가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반말은 누구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다 듣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물며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 그것을 타고난 성품이다, 천성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람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천륜이라고 해요. 천륜. 인간과 인간 관계는 일륜이라고 그러죠. 일륜. 천륜을 우리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동물들도요,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새들이요, 알을 품고 있다가 계속 못 먹잖아요. 이제 수컷새가 가서 먹이를 갖다 줬는데 많이 못 잡으니까 암컷새에게는 별로 못 주니까 암컷새가
비실비실해지니까 수컷새가 암컷새를 나오기 위해서 자기가 품고 있고 암컷새가 가서 이제 벌레도 잡고 잡아먹으면서 또 새끼를 위해서 가지고 오는 이런 영상을 보고 참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야, 과연 나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원래 우리는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드셨어요? 의인으로 만들었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을 닮아고 가고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우선순위의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말로만 그렇지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이 내 먼저신가? 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힘들면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니 그 사막에서 그 엄청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농사 지을 것도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먹여주신 게 뭐예요? 만나를 먹여줘. 그런데 그걸로 감사해야 되는데 양이 안 차.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고기국 끓이다가 몰래 조금씩 띄어 먹는 고기도 먹었는데, 막 고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리도록 그냥 막 그 어디에 그 지중해에서 그냥 막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갖다 막 쏟아 부어주니까 코에서 막 질리도록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또 부추를 먹고 싶대요. 이 본부추가 참 몸에는 제일 좋대요. 본부추. 3월, 4월, 5월, 6월 이 4달 동안에 나오는 부추는 특히 피 한 방울이 돼요. 그 정도로 좋은 건데 부추가 먹고 싶대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나의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높이가 높아질수록 어려운 사람 안 보고 위에 사람만 보지만은 내 눈높이가 낮아질수록 어려운 사람들이 주위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은 재벌이 없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재벌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똑같은 사람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달라요. 다릅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 재벌들을 가정에도 찾아가 봤고 그분들하고 식사도 해봤고 기도도 해줬는데 그래요. 한 재벌집에 가서는 기도 안 해주고 나와버렸어요. 예수 무당으로 생각해요. 심각합니다. 예수 무당. 우리는 그런 데는 칼같이 잘라야 돼요. 우리하고 의식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의식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계속 저 뒤에다가 크게 붙여놓은 게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영성회복. 의식이 변하지 않는 영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너희는 이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예수님의 의식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부잣집에 찾아다녔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참 알아주지도 않는 바닷가
어부들한테 찾아갔어. 그 어부들한테 찾아가서 말로움이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사람은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안돼. 그러니까 한 끼, 하루, 이틀, 사람은 3일을 굶게 되면 도둑질을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3일. 그런데 그건 금식이고, 금식은요 40일이 돼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40일 금식을 할 때 이 36일인가 7일째 정도 되겠나, 그 기도원에 이제 그 미국에서는 누구예요? 그 상 지키는 사람들, 예? 레인저들을 초대를 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는 나오지 말랬대. 내가 봉사를 하겠다. 그래갖고 레인저들 한 20명을 그 직원들하고 다 해서 한 30명을 다 그 구워줬다니까요. 제가 저 혼자 구워서 다 줬어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먹고 싶은 생각. 먹고 싶으면은 금식 못하죠. 금식하다가 그래서 하루 와서 오다가 한국에서 통닭 사 먹고 돌아가신 목사님도 계시죠. 그러니까 금식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내 의식으로만 살아서 안 돼요. 예수님의 의식을 갖기를, 예수님의 성품을 갖기를 예수님의 눈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작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자꾸 없어져요. 왜 그렇죠? 양심이라는 것을 줬는데 그게 자꾸 조금 세상을 살다 보니까 상처,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이 나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 흔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쌓이고 죄도 쌓이고 이래가지고 양심이 마비 돼서 옛날에는 조그만 일에도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TV를 보면서는 눈물을 흘려도, 연속골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도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안 울대요. 나 그거 진짜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이 양식이 되는 사람은, 말씀을 신비에 새긴 사람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한다고요? 말씀 따라서. 주님은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어제는 묻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들어온 그걸 묻지 않습니다. 그때가 지나간 거.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인생 좌우명 아시죠? 오직 한 일, 뒤에 것은 다 잊어버려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린 그림이나 조각품들이, 그리고 건축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는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체코 프라하에 가면 800년을 넘도록 지은 대성전이 있는데 바뀌고 아니고 다 조각품이에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옛날에는 그 주의가 완전히 막 주일날이 되면 사람 인상 이래로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지금 주위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전부 관광객들 상품 팔고 물건 팔고 이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팔고 그렇게 변해버렸어. 별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저는 거기 가서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걸 저에게 보여줬습니까? 겉만 화려하게 살지 말고 우리 내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영원히 우리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셋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그렇다면 추구하는 가치도 하나여야 되지 않겠어요? 가치가 둘이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어떻게? 먼저 우선순위. 우리 신앙생활의 인생 삶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상에서 동영상에서 보고 참 놀랐는데 스페인 육상 선수가 케냐 정말 가난한 나라죠. 케냐 선수가 하고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케냐 선수가 월등히 앞서가는데 이 트랙을 잘못 밟으면失격입니다. 그래서 2등 가는 그 스페인 선수가 막 소리 지르면서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뒤에서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때다 하고 더 뛰어갈 텐데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뒤까지 따라가고 또 본인이 헷갈리니까 자꾸 그런 걸 뒤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결승선에 도달해서 케냐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진짜 금메달은 누가 받은 거예요? 스페인 선수가 받은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치관이 똑바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쉽게 1등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왜 1등을 포기했냐고 물었을 때 나는 승리를 원했지만 정직한 승리를 원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정직한 승리.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관계에서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야 여기는 떡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여기는 남편이 그냥 좋고 그러니까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네? 동쪽에 남편 좋고 서쪽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좋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가. 참 우리 인간이 그래요. 마찬가지.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골로새 1장 3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가정의 달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감사하기 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번에 안 돼서 감사하면은 다음에는 잘 되게 됐어. 작은 것에 안 됐다고 그냥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골로새 1장 5절로 12절 말씀,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를 얻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제일 중요한 기도죠. 두 번째는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믿음의 삶을 합당하게 살도록 기도했어요. 우리도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기도했어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했잖아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도록 기도했어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럼 무엇으로 합니까? 열매를 보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가?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에 뭘 받기 위해서? 상 받는 믿음. 믿음 중에 최고가 상 받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믿음이 올라가요. 그리고 11절에 모든 일에 주의 능력을 입어 행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도록 기도했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기를 기도했습니다. 뭐니 해도 인내, 견뎌내야 돼. 오늘 여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숱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보면서 가정을 다시 세우기에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2절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결론은 따랐어요. 감사 기도다. 기도의 응답은 감사 기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감사 기도였어요. 2026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 기도가 넘치고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모든 것들이 감사 기도로 인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또 감사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